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느냐 성경에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말씀만 찾아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12장에 보면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마지막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환란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는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이 경제적인 환란이 될 수도 있고 지진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환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환란이 온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는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결하고 순화되고 연단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의 차이가 나는 지금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 주신 12장 13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아주 값지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바르게 살 수 있는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틀려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아타, 너는 레크, 가라, 라케츠, 끝까지 가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너는 끝까지 가라, 걸어라, 내 길을 가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잘 보면 베 하 누아흐, 그리고 너는 안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고요. 세 번째 문장이 베 타 아모드, 설 것이다. 레 고랄 레하, 내 몫을 가지고 레 캣스 하야밈, 그래서 끝날에. 이 세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원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you, but you,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사야의 말씀, 특별히 43장에 보면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네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우주에 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지나가는 인생 같지만 창세기 16장에 보면 택함 받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람들도 이스마엘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니느웨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요나서 3장에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 우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 관심은 뭐냐? 그 관심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생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걸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5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여호야김 3년, 605년인데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은 거의 고레스 때 539년이면 거의 한 7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85세에서 90세 정도 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70년 이상, 그러니까 70년 이상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인생을 최근에 너무 많이 돌아봤어요. 양해하고 들으신다면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목사가 된 지 20년이에요. 교수가 된 지 16년이에요. 돌아보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한 게 많아요. 교수로서는 부족하지만 책 9권에 논문 42편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목사로서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카톡이나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나는 진짜 목사로서 지금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 지금 1년 차의 느낌을 가진다. 2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그래서 정말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목사로서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부족하다. 좀 잘못했다. 설교도 지식적으로 교수로서 설교한 적이 너무 많았다. 너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길을 걸으라. 여러분 저에게도 말씀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다양한 고난의 삶, 고통의 삶, 때로는 돈 때문에 고통하고 때로는 어떠한 직장 때문에 고통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한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모든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걸어라. 이제까지 어려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50을 우리가 지천명이라 그러죠. 60을 이순이라 그럽니다. 50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이거는 참 60이 된 도통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지천명, 여러분 50이 안 됐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향한 지금 나는 20이고 나는 30이고 나는 40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지천명 50대의 그러한 도를 통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나옵니다. 이제까지 인도한 길을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 시대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30년, 40년 돌아볼 때에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잘났고 내 나름대로 똑똑했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걸어라 끝까지.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다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제 뭐 하나만 하려고 그랬어요.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다시 한번 목사가 뭐냐? 목회자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직장 생활 내가 직책도 있지만 주일날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목사 일주일 동안 모든 삶을 내어놓고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가질 수 있는 목회자.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흘러가고 시대를 내다보고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채널과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서는 많은 탈락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시작해서 평신도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신앙인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바울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이때까지 달려왔던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업앤다운에 고난이 있었지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 너는 너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 그걸 살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되고 첫째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액션을 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는 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하누아흐. 안식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웰빙,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그거는 생각하는데 웰다잉,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제일 요즘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인 영국의 브루니 웨어, 이 사람은 필레티브 케어, 우리나라 치면 호스피스 같은 죽음을 앞둔 이런 환자들, 중증 환자들을 담당하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몇 개월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나 봅니다. 당신은 이때까지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기 전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한 5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나는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을 때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는 이야기가 죽을 때 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열심히 먹고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열심히 우리나라 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가족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너무너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세 번째 후회는 내 감정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 또는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 우리는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표현을 그냥 속으로 감추기만 하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이런 걸 원한다, 나는 이런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다가 꾹꾹 누르다가 죽을 때 되면 너무 후회스럽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죽을 때 되면 만나고 싶은, 그리고 생각하고 함께했던 그런 친구들이 그리운가 봐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정말 교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귀한 시간을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고 가족들, 또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질적인 삶에서 언제 하나님 앞에서도 아쉬움이 없는, 다니엘은 너는 안식할 것이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10년 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런 남은 시간에 뭔가 내가 죽음 앞에서 웰다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최근에 집사람하고 집에서 같이 본 영화가 있는데 앵그리스트 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앵그리스트 맨.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조울증이에요. 막 화가 막 성격이 신경질을 너무 내는 거예요. 그냥 뭐 말하다가 안 되면 신경질 내고 폭발하고. 그러니까 아내도 떠나가고, 그래 이혼을 하고, 막 아들도 막 아버지 싫다고 떠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조사해 보니까 지금 90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와, 이거 큰일 났다. 90분. 남은 90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들,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아들 만나야 되겠다. 사랑하는 그 이혼한 아내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참, 한번 이렇게 연합하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웃긴 내용들인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90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봐야 몇십 년 딱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일의 우선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여러분 정말 말씀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너는 끝까지 내 길을 가라.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음을 대비하라.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는 정말 이 세 번째가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지켜가면 너는 설 것이다. 부활해서 선다는 그 뜻입니다.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다. 내 몫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마지막에 유업을 누리는구나, 누린다는 생각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그게 아니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고대 금동에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행복만 추구하고 이 세상 땅에서만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 하늘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땅의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엄청난 이 원리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영어로 나와 있죠. 모두 다 마지막에 다시 살아가지고 stand in thy lot. 그래서 모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너의 몫을 가지고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날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이건 그냥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내가 여기서 있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있다면 우리 신앙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내가 느끼고 좋아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 좋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끝이지 뭔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하나님의 상이 있느냐?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살려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죽을 때가 539년에서 한 10년 뒤라고 보면 530년 정도 아마 죽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500년 지났어요. 지금 2000년 지났어요. 2500년 지금 지났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육신은 죽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다시 살립니다. 다니엘의 육신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줍니다. 2500년이 지나서 우리는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내가 했던 이 고랄, 여러분의 폴션, 여러분의 allocation by lot이라 되어 있는데 배당된 할당된 여러분이 했던 어떤 투자했던 여러분이 했던 거기에 대한 몫을 하나님이 그 몫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당, 즉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여러분 뭐 심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모든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날 생명책에 행위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누가 봐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인생에 초점이 되지 말고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종말과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세상은 땅에서 하는 일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땅에서 모든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 뒤에는 여러분의 모든 오늘 본문처럼 유업 또는 몫을 가지고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때로는 포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것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니까 다 포기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도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얻을 그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헌금만 하는 그 교회 생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 속에 진짜 내가 죽는 것을 내가 믿고 죽음 앞에 부활을 믿고 내 죽음 앞에 부활 앞에서 나의 배당된 목, 오늘 말씀처럼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고 순화되며 연단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것은 삶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많은 국무총리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지금 청문회 자체가 통과가 안 되니까 일단은 국무총리가 되려면 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러한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제는 그런 복음 이신칭이 우리는 기초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나의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지금 세상이 그렇게 심각합니다.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을 잊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위치나 자리와 어떤 목사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위치다, 자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루 진실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3절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면에서 오늘 한 번 설교했지만 내 마음속에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렇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웰다잉 죽음 앞에도 어떻게 설 것이냐, 내가 부활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이냐,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진정성, 진실, 그리고 삶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초점 맞추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